자,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7절.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7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장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이니까. 핵심적이죠. 하이라이트입니다. 골고다의 길은 예수님께는 아주 험난하고 참혹한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인생들이 무슨 길이 열렸는가? 무슨 축복이 왔는가? 이거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길에서 우리 인생에 무슨 길이 열렸는가? 첫 번째는요, 치유의 길이 열렸어요. 무슨 길이요?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본 형벌과는 별도로, 본 형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 형벌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 전에 그와 별개로 몇 가지 예비적인 형벌을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먼저 뭘 했냐? 채찍질 했다고 그랬죠? 이제 그 당시에 그 채찍질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처형해서 빨리 죽어야 돼, 죄수가. 근데 오래 버티게 되면 이게 곤란한 입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수의 힘을 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렇게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웬만한 죄수들은 그 채찍에 맞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하도 아프니까. 그 죽는 사람도 있고, 매 맞다가.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그 잔인한 건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법적으로 십자가 형벌이 금지됐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게 아주 형벌치고는 아주 정말 그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는 가장 아주 잔인한 거예요, 이게. 그럼 총살을 한다라든가 목매 교수형을 처한다든가 끝나잖아요. 뭐 마약이어서 무슨 독극물 주사를 놓는다 그러죠. 그러면 금방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이건 며칠씩 갔어요. 안 끊어지면.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우리 영혼을 구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그렇죠? 지옥 갈 죄 대신 돌아가신 거니까. 그 전에 채찍에 맞으셨다고. 또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전에 예비적인 형벌로 채찍에 맞았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대신한 것은 알겠는데 그 전에 채찍에 맞으신 건 뭐냐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야말로 그냥 여벌로 맞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는 별도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것과는 별도로 채찍에 맞은 것 자체가 또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구절이 나오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한가. 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 영혼 구원과는 별도로 우리 질고가 뭡니까? 병을 짊어지시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었다면 그 전에 십자가 죽음 직전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병을 위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귀신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방금 이사야 53장의 5절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에 앞서서 그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은 육신의 병을 짊어지기 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병 낫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몸의 병이 떠나간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의 채찍에 맞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내 몸의 질병도 떠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으면. 그래서 그분의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의 상처들이 또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의 또 다른 은혜고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 지옥 갈 죄가 대신 대속되었지만 그 전에 예비적으로 맞은 십자가 그 형벌 전에 맞은 그 채찍들이 뭐냐면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예요. 병에 대한 대가예요. 그게 병에 대한 대가.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소는 죽어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기는 물론 고기대로 먹고 가죽은 가죽대로 쓰고 또 뭐 내장 그런 것도 다 쓰고요. 소머리 곤지암 가면 소머리 곰탕 그런 거 하잖아요. 족은 어떻습니까? 소족. 예. 그 임신부들 젖 잘 나오라고 소족인가 돼지족인가 하여튼 먹습니다. 예. 뿔까지 써요. 소는요. 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그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십자가 죽음이 우리 지옥 갈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육체의 병을 위한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 값이 지불됐으니까. 값이 지불됐으니까. 그렇게 믿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값이 지불됐으면 그 값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누군가 내 식사비를 미리 내줬다면 그러면 당연히 난 권리 주장하고 먹을 수 있죠. 돈을 내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은혜는 믿고 주장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에 대한 값이 지불됐다. 이렇게 끝까지 믿어져서 주장하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잘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도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닌겔 주사도 잘못 놔가지고 그 휴유증으로 오쪽 팔 통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나는 계속 잡고 기도하는 거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나니 병든 사람이 손 얹은 나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봤더니 통증이 계속 있어도 나는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오늘 호련히 고쳐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뺐잖아요 요새. 완치됐다고. 이삿짐 나르다 그 왼쪽 골반 통증이 생겼는데 잘 안 나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자세가 나쁘다나 어쨌다 그래가지고. 예. 그 싱가포르 가서 너무 아파서 길거리에 주저앉았었습니다. 하도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뭐 혈당 올라가는 거,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다 그 병원 가니까 잘 안 나는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완치시켜 주셨거든요. 예. 병원에 신통한 방법이 없다고 그러던데. 기도 제목에다 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주장하면 치료길이 열립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병원 치료가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병원에 영안실이 왜 있겠어요? 안 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든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주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신 효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프시면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주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믿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값은 지불된 거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고쳤습니다.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 질병의 값이 지불됐다는 거.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육체에 나타나서 병은 떠나가고 강건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한번 올립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게 121장인가? 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입었나니. 예. 여행 자매도 손목 고쳐주셨지, 그지? 예. 다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요. 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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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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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아플 때는요,
주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하세요. 값은 이미 지불됐습니다. 외상 아닙니다. 우리 무슨 그 대가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값을 지불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주장하면 됩니다. 예, 주님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약속하셨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 형벌과 별도로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맞은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셨는데 거기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사람 저 사람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육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십자가 형벌의 그 집행 현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저히 시간 맞춰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냐고 하는데 눈에 우연히 누가 들어왔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띄었어요. 아마 구레네 시몬이 이온일 형제처럼 체격이 아마 건장했었나 봐. 예. 그 강제로 붙들어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 당시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경 한번 나왔다가 뭐 하는가 가지고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어딨어, 그래. 강제로 끌어다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않았던 십자가. 그렇게 지게 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근데 그것이요,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느닷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왔느냐는 거예요. 첫째로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름도 없었습니다. 누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야.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됐어요. 그렇죠? 우리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예. 동동구로 뭐예요? 무슨 뭐예요? 예. 근데 잠깐 동안 수고했는데 영원히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읽을 때 구레네 시몬 얘기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지면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아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직접 몸으로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 호젓하게 동행했죠. 그래서 그 동행했던 사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동행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잠깐 동안 진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갔다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천국에 갔다면 그거에 대한 엄청난 칭찬이 있었을 거예요. 보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무조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참 짧은데 그 짧은 인생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면 그 인생은 참 빛납니다.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있거든요. 야, 이건 나에게 십자가다. 내가 안 져도 되는 건데 내가 지게 됐네. 라는 게 생기게 되면 그렇게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눈물 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처럼 유명하게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념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상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또 무슨 전도를 하다가 또 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좀 선행을 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수모당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거,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자기 원치 않은 일을 했지만 그때가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잠깐 질 때가 그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가장 가까이 동행할 때예요.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큰 축복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것 때문에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이 또 뭐냐?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요. 본문과 연결이 되니까 한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의 가족상이 여기 나왔어요. 마가복음에. 누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알렉산더하고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루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이 루포가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 사람이 문안 좀 해 하고 권면할 만큼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루포가.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부인이 어떻게 됐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럴 만큼 주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아들 잘 돼. 부인 잘 돼. 어머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 나. 구레네 시몬은 그가 잠깐 짊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과 아들까지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조금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값이 지불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당대는 물론이고 자식 때까지 두고두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헌신하는 거, 조금 충성하는 거, 값이 지불되는 거, 뭔가 심는 거 공짜 아닙니다. 그 당대뿐만 아니에요. 자손대까지 또 그 자손이 또 결혼해서 또 자손 내면 그 다음 대까지 주님 계속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진짜 가족 사랑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성희 집사님 네 분도 참 충성하고 봉사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잘 될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린 분들 다 자녀들 잘 됩니다. 하여튼 이 생수원에 서울께 붙여진 사람들은 다 인생이 잘 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자기 의사와는 별로 관계없이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또 믿게 된 경우도 있고요. 뭐 부모가 믿으라고 했다라든가 남편이 권했다라든가 부인이 권면했다든가 자녀가 나가자고 졸랐다든가 하던 좌우지간 오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딱히 자기 의사는 아닌데 이제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 발로 걸어왔든 억지로 왔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억지로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 가면 자손만대 엄청난 축복의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요, 그 과자 타먹으러 한번 교회 가보는 경우 있죠, 그죠? 그 교회에 과자 타먹으러 한번 간 건데, 그 교회를 한번 발을 디뎌놓은 건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은 교회가 뭘 하는 데인지 몰라. 그래도 어렸을 때 과자라도 타먹으러 한번 교회 갔던 사람은 마음에 고향이 있어. 근데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교회에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나가는 게. 비록 원하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 왔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별로 원하지도 않은데 한번 나와본 건데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선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엄청난 축복이고 자손만대 잘 되는 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간 일이긴 한데 자기 원한 일이 아니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순간부터 그분과 동행하게 됐어요. 그 지금까지도 성경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도 오늘 구레네 시몬이 찾아온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여기 찾아온 겁니다.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계속 두고두고 갚아주세요.
임기가 없어요. 끝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내 당대는 물론이고 자손만대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그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94번 주와 함께라.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참된 행복 있어. 참된 행복 있어. 참된 부요함이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가슴에서 주와 함께라면 언제라도 좋아. 언제라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내 맘 하시는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위로와 능력 주시네. 주시네. 피곤해도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가슴에서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시어.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주 안에서 예배 성공하고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 그 인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어느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나라적으로도 주님께 예배 성공하고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나라는 결국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못해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골고다 언덕길, 거기서 우리 인생에 무슨 길이 열렸는가?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2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막 흔듭니다. 흔들면서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러더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려오면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맞습니다. 그들의 표현 그대로 그분은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분이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린 멸망해야 돼요. 우린 지옥 가야 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지 않았다면 우린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것 때문에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럼 믿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조롱한 말 그대로 남은 구원하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는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내려와서 안 믿는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이 안 내려오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하러 그런 고통을 다 하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살아, 그렇게? 그런 부담을 왜 지는 거야? 그렇게 멀리 뭐하러 다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렇게 부담을 지고 사냐?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뭘 그렇게 쉬지? 그렇게 뭐 예배 가서 앉아는다고 피곤하다 쉬지도 못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얘기거든, 그게. 그럼 내가 내려오면, 그 짐을 안 지면 누군가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누군가가 가족일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친척일 수 있다고요.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짓는 것 때문에 구원의 길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지면 그 가족, 그 누군가가 천국 가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어때? 김은혜 전사님 어떻습니까? 본인이 진 것 때문에 가족들이 복음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 본인이 그칠 수 없다고 교회가 아직 발 끊었어 봐요. 그럼 가족들이 그렇게 저절로 찾아 나올 리 없거든.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 쓸개 탄 포도주라는 게 당시에 사형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이제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취가 되는 효과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취제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 현장을 정확하게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만큼 차질이 나면 안 되잖아요.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죄를 사하는 현장을 완벽하게 맞추시려고 그야말로 다 이루시려고 맑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추후에 실수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마취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된 겁니다.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이론을 자꾸 섞어가지고 완벽한 구원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얻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35절에 보면 좀 엉뚱한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군병들 얘기가 나왔어요. 십자가 옆에서. 그 당시는 옷이 아주 귀했던 시절이라 뭐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그 사형수가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걸 집행한 군인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알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값진 물건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사형수가 집행하고 나면 옷이 남잖아요. 그걸 군인들이 집행한 군인들이 서로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옷이 행여 망가질까봐 때릴 때도 옷을 벗기고 때려요, 또. 그 옷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 옷이 굉장히 귀했던 모양이라. 그리고 다시 입히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옷은 통으로 그 위에서 짠 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차지할 건가. 그래서 그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차지한 군인은 되게 기뻤을 겁니다. 야, 오늘 재수가 좋았어. 내가 이거 그냥 내가 몽땅 차지했네, 그냥. 아, 운이 좋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게 그분이 입었던 겉옷이 아니에요. 그 껍데기입니다, 그거, 껍데기. 그 옷이 가치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걸 영원히 입습니까, 그 옷이? 그렇지 않지요? 인간이 정말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생명 자체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옷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그분의 겉옷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고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오늘날도 예수님을 인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다 겉옷을 갈망하는 거거든 지금. 아,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생활이 이렇게 나아져야 돼. 무슨 빚을 갚아야 돼. 무슨 그냥 뭐가 어떻게 그냥 풀려야 돼. 이제 그게 다 겉옷을 구하는 건데 그 겉옷은 그렇게 갈망해. 그렇게 원하면서 정작 예수로 인해서 받는 영적인 생명의 복, 진짜 옷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고 늦어지면 대번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소란스럽습니다. 예수가 입었던 겉옷에 너무 관심 둘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 진짜 옷을 입고 진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시니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죠. 이게 진정으로 입혀주려고 하신 옷이고 우리 진정으로 입어야 될 옷이라 이게 구원의 옷. 아무래도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길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얻는 것입니다. 큰 몇 푼 안 나가는 겉옷 얻어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군병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겉옷 그 껍데기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인데. 근데 오늘날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 겉옷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게 관심사야 전부 다. 꼭 로마 군병 같아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추구했던 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겉옷 가는데 관심이 많아. 기도도 대부분 그 겉옷 달라는 기도야. 대부분 들어보면 그래. 대부분 기도가 그거더라고. 겉옷 달라는 기도야. 그리고 대부분 설교가 뭡니까? 그 겉옷 차지하는 방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겉옷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옷인 영생의 옷, 구원의 옷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그 옷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그걸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겉옷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겉옷 차지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전부 겉옷 차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전에 어떤 부흥회 보니까요. 전부 그 겉옷 차지했다는 간증이더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겉옷을 차지했다는 그 간증이야. 맨 그 얘기야. 영혼이 어떻게 거듭났다는 간증이 아니고 죄산 받았다는 간증이 아니고 겉옷 어떻게 차지했다는 간증이야 전부 다. 그 로마 군비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라. 지난 주중 예배에서 신명기 14장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빈면제를 추가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죠? 그 이유가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안식과 빈면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남에게 빚을 지고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빚 문제도 관심이 있으세요. 빚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험했습니다, 내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은 죄의 빚이 청산이 안 되면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우리 인생들이 얻을 은혜는 뭐니 해도 십자가 은혜입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구원의 옷을 아직 입고 있지 않다고 그런다면 다른 겉옷 아무리 얻어본들, 그거 아무리 취해본들, 아무리 가져본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으신 분들은 그 옷을 좀 자랑하면서 사세요. 자랑해야 됩니다. 옷 입으면 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또 입으신 분들은 그 옷 자랑하면서 살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더해집니다. 더해져요. 더해지는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겉옷을 추구하는 로마 군병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추구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더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고다 언덕길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길이 열렸나 하는 주제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치유의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값이 지불된 거니까 우리는 병들고 아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을 지불하는 것인데 잠시 불하는 그 결과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고 또 그 구레네 시몬처럼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고 자손도 복받고 하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값을 지불하는 거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옷 로마 군병처럼 그거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니까 더해지는 거니까 구원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하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되어졌으면 그걸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제대로 하면 그것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